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이전 곧 7장까지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곧 맹세로 되어진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그런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합당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지난주에 7장 말미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가 합당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 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사역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희생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합당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사역의 기반으로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희생제사,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8장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먼저 소개하고 9장과 10장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곧 희생제사의 장소인 하늘 성소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희생제사의 기반으로서 새 언약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곧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제까지 특별히 3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신실하고 자비로운 분이고 아론 가문이 아니라 하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라고 1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1절과 2절에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처음 설교하기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독자들,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고,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줄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1절, 2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늘 장막, 곧 하늘 성소에서 지금 계시면서 그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첫 부분인 1장 3절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장 3절에 말합니다. 10장 12절에 와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곧 하늘 성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주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해주는데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것을 요약하면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 땅에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땅에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임시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와 관련된 부분은 9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9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근데 그 제사는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 곧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라.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드리던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들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린 이 제사가 어찌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실 뿐 아니라 중보자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중보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당과 가정에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좀 더 심해지면 아예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에 모이는 것조차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소리도 나오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 방역에 교회가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목사들 안에서도 이번 예배를 금지하는, 그래서 모두 온라인으로 그렇게 대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찬성하는 이들도 있고 중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오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각 교회의 당회와 당회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공격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평가절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될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직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에 사람들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어저께 교회 갔어? 이렇게 묻는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믿는 그 보증을 누가 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보물 곧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못된 그 자아들을 다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하여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깊이 있는 고민이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렇게 교회당과 가정예배를 결정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 안에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협조하며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각자 서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때문이다라고 7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진 이유, 그것은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 당사자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첫 번째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은 하나의 임시적인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폐할 수 없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은 문제가 있었고 곧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곧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8절 9절에서 이미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머물지 않았고 그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는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새 언약의 특징, 그 특징을 10절부터 12절에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10절에서는 신의 선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거라면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준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특별한 사람, 곧 예전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특별한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주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 이 사태에 특별히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그 모이는 힘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거나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가정 예배조차도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드리게 될 때에 물론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미리 씻고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혹은 세상이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며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옛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 제목을 덕분에와 때문에라고 그렇게 적어보고 칼럼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칼럼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갈지 의견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불평하고 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들을 매일의 묵상이나 혹은 성경 필사나 개인 기도나 또한 서로의 구역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껴보시며 그 안에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왔음을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언약이 문자로 기록되거나 혹은 돌판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 번잡화해서 그동안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특별히 가족들 간에 그리고 조용하게 함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